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 땅에 오는데 막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임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계속 발생해요. 문제는 발생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시면 그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흉년이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고요,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단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차이라면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 오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막 죽고 이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극복할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이삭은요, 아직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때 아들을 낳고 막 그 이삭을 믿음으로 드리고 이런 수준의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 자식의 믿음은 자식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 책임?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부모로서 뭐 믿음의 본을 잘 보이고 그런 건 해야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잘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믿음은 이삭이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서 그 흉년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삭의 경우에는 그 옆에 땅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다,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이 이삭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부인이 임신이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막 태중의 아이가 막 심각하게 싸울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삭이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묻는 것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을 알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자, 여러분, 성경의 애굽은 무엇? 세상이다 그랬어요. 성경의 애굽은요, 이렇게 세상을 상징하는 그것이 애굽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세상의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끄시지만 이 애굽의 유혹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유혹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 가서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히 해결되는 거고,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애굽이라는 세상에 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날 유혹이 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문자 그대로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무슨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예요.
믿음으로 사는 길은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따르고 순종하려면 내 생각이 방해해요. 그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하면 죽지. 하나님이 말씀한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우리가 1살짜리한테 나가서 직장 다녀서 돈 벌어와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정신 나간 부모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을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여러분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죠.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거류하면이에요. 즉 이 땅에 이삭이 거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그리고 여러분 줄치고 순종하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주님이 직접 말하고 있잖아요.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뭐 재벌 회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과 늘 함께 다니면 그게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게 엄청난 정보가 주어지고요, 그게 권력이 주어지고요, 내가 그 사람 아니래도 함께만 해도 떨어지는 게 많아요. 할렐루야.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진짜 그렇다면 우물도 나오고 병도 낫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서가 문제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염려할 일이 없어, 근심할 일이 없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뒤로 가셔서 시편, 가장 유명한 시편이죠. 23편은 여러분이 외셔도 좋을 그런 시편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자 여기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 위기의 위험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가는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해 받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담대하단 말이에요. 왜?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위험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도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인생 꽝이에요. 돈 많이 벌어도 꽝이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도 꽝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즉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한 거예요. 너와 함께 있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예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안 될 일도 되고, 원수가 공격할 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고, 할렐루야. 질병도 치유되고, 할렐루야. 막 얽히고 설킨 관계도요 풀어버려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 그게 복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뭐 최고죠, 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내가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 주는 건 아닌데, 이 창세기 26장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이 믿음의 길을 가면요, 이 은혜가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생명이, 복이 그게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두 번째 약속을 주고, 세 번째,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겠다? 땅을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세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누구에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면요, 아들이 복을 받고, 아들이 믿음으로 살면 그 아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냥 복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와만 함께 하면 돼? 하나님과만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계속 말하잖아요. 땅을 주신다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와, 여기 보면요, 이 이삭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삭과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으로 인해서 누구까지도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성취됐어요. 어떻게?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그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메시아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요, 지금까지도 수천 년, 4,000년 전에 한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이 4,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요, 가족이, 성도가 그 복이 막 흘러 넘쳐서 열방에까지 이 복에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요, 놀라운 거예요. 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왜 이런 복을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 옆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얼마나 이 원수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못 살도록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막 개인에게, 가족에게, 막 자녀들에게, 막 대대손손 나라에게 막 임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는 불신으로 반응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창세기 26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나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아무 문제 안 돼요. 할렐루야.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아멘.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막 사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로 인해서 막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을 받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5절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와 내 법도 한마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목소리. 이것은 기록된 말씀도 되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예를 들면 집사님이 저녁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치유될 텐데, 이런 그 감동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의미예요. 목소리, 그러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리 저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관건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내 한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이끄시면 어디든지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게 내 삶의 최고인 줄로 믿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뻗대봤자 나만 고생이에요. 뻗대봤자 가정만 고생이고 자녀만 고생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돌고 돌아서 고생해서 하나님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믿음의 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 신앙생활은,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내 인생에 고난과 이 고통이 있는 것은 내가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빨리 깨달으시고 믿음의 삶, 순종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